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크게 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다 아신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고 생각하시면은 다 아시는 것에 반응하는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 성경 말씀이 오늘 그 내용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아시고 인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앙의 모습 양상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반응이 잘못된 반응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는 줄 착각하는 거죠. 진짜 안다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잘 모르고 있는 거다. 어떤 부분을 잘 모르고 있을까? 거기에 대한 나의 반응이 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을까를 살피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잘 적용해서 반응하지 못한 경우들이 없을까 보는데 이거 제가 평소에 잘못하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수세식 화장실 아시죠? 이 수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배설물을 위생적으로 잘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입니다. 물이 나와서 싹 씻어 내려가면서 이게 위생병기라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죠.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위생병기가 아니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다. 자, 이게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저희 딸이 저보고 늘 하는 얘기예요. 야, 아빠, 화장실에서 그 변기 물을 내릴 때는 뚜껑을 꼭 덮으세요. 비말이, 그러니까 물을 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침하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 비말, 눈에 안 보이는 그 비말이 확 분산되어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이 퍼집니다. 덮으세요. 근데 그게 제 생각에는 그까짓 게 얼마나 된다고. 수세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구조인데 뭘 그렇게까지 신경을 써야 돼. 그래서 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소홀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이래 찾다가 보는데 깜짝 놀랄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벌드 콜로라도 대학 공학 연구팀이 녹색 레이저를 활용해 가지고 변기물을 내릴 때 변기 밖으로 튀어오르는 비말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걸 눈으로 볼 수 있게 지금 연구를 해서 만든 겁니다. 이 눈으로 튀어오르는 그 비말이에요. 저는 이제 영상을 봤는데 보니까 이 레이저로 변기 위를 조사해서 변기 밖으로 튀어오르는 비말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비말은 초속 2m로 8초 이내에 1.5m 높이까지 솟아오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다 그거 이제 코로 입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은 입자가 순식간에 공중에 분산돼서 떠다니는 것이 레이저 거기에 이렇게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도 개인 화장실이면 괜찮아. 이 공중 화장실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내가 덮었어요. 괜찮을 것 같죠? 안 괜찮아요. 옆에 사람이 안 덮으면은
그 비말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내가 잘해도 옆에 사람이 잘못해버리면은 그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변기가 배설물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튀어나오는 그 비말의 내용이 병영군을 노출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기치 아니하는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것만 보면 모르잖아요. 아, 물 내려가니까 깨끗하고 문제 없겠구나.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오늘 이후로 이제 교회 화장실이나 집에 화장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내릴 때는 반드시 뚜껑을 덮어야 된다. 아, 이게 위생을 내가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구나. 여러분, 그냥 막연히 60년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거 좀 튀어오를 수 있겠구나. 근데 눈으로 보니까 아,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 저도 알고 있었어요. 들었으니까 알았죠. 그런데 머릿속에 알고 있다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나니까 이러면 절대 안 되겠구나. 제가 이것을 보고 난 이후로부터는 거의 어김없이 실수가 아닌 이상 뚜껑을 덮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같으나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제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겉만 보고 속은 모른 채 변기의 깨끗함, 수세식에 그 물 흘러서 제거되는 모습 이런 것만 보면은 꽤 정갈하고 꽤 위생적이고 꽤 괜찮구나 그랬는데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다른 것을 확인하고 나니까 그건 깨끗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보고 계실까? 속속들이 안 보고 계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 비말도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속속들이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집안을 살피고 계셔요. 나와 언약한 이 야곱의 집안,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기로 약속한 야곱의 집안. 이제 야곱이 결혼해서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취했고 이제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 가시는 것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31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냥 흘려보내셨을까? 그냥 결혼해서 잘 살고 있구만. 두 아내와 그냥 살고 있구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살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것이 있었다. 그게 뭐냐?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 라헬보다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상황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보신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서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한 지식적인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채우고 계실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아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어떤 모습이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위해서 인간의 세상을 살피신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창세기에서는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요, 세상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고 계세요. 보시고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7장 1절이에요. 창세기 7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세상은 악한데 누가 의롭다? 노아는 의롭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악한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고 의로운 곳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악한 세상은 홍수로 멸하기로 작정하셨고 의로운 노아는 방주에 넣어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보여주시고요, 아브라함 시대로 넘어가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합니다. 18장 21절을 창세기에서 보면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보고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악함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신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에는 심판이 들어와 있어요. 판단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판결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그냥 넘어가자, 괜찮다, 그냥 이게 아니고 악하네, 의롭네, 악한 자를 그냥 두면 안 되지, 의로운 자와 악한 자를 함께 멸하면 안 되지.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해야지, 심판해서 멸망해야지, 멸망시켜야지.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 시대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집에 들어갔는데 미래 일을 좀 땡겨서 오늘 봅니다. 31장 12절을 보면요, 라반이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십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 야곱을 중심으로 살피면서 라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에게 어떻게 하는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시는데요, 레아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계셨다. 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원어적인 뜻으로는 미움을 받다 이런 뜻에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아들을 낳는 장면을 보면서 미워했다, 이게 그냥 막 미워했다가 아니라 라헬보다 덜 사랑했다 이런 뜻에 가깝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것만큼 레아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야곱이 똑같이 사랑하면 좋은데 여러분 그게 안 되죠. 우리가 자녀가 다 있어도요, 사랑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왜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도 다르고 반응하는 부모의 모습도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그게 지금 특별히 얘는 싫어 이게 아니고 같은 자녀이지만은 이 자녀에게 내가 해주는 방식이 다르고 이 자녀에게 해주는 방식이 달라요. 그런데 레아는 지금 그것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직 알고 계시는 거예요. 라헬을 대하는 방식과 레아를 대하는 야곱의 방식이 달랐어요. 성경 그것을 갖다가 더 사랑했다, 덜 사랑했다 이런 표현으로 바꾸고 있지만 다른 거죠. 레아를 대하는 방식과 라헬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안 그렇다 그러면 레아를 미워했으면요,
자녀가 태어날 이유가 없지요. 지금 자녀가 태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런데 레아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흡족하지 않은 이 레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흡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인생 뭐 그냥 한번 살다가 가는 것인데 될 대로 되라 이러느냐? 그렇지 않다. 성경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레아가 임신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셨는데 레아가 야곱에게 덜 사랑받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아가 사랑받는 자 같이 임신한 모습이었다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아주 표현하는 묘한 방식이에요. 사랑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냔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사랑받았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임신 기간 내내 이 레아는 뭘 자랑할 수 있어요? 임신을 자랑할 수 있어요. 옛날에 족장시대에 자녀라고 하는 것은 자랑거리예요. 그럼 이제 내 배가 불러 나왔잖아. 내 배가 부른 것은 내가 남편에게 사랑받았다는 증거잖아, 이게. 그 사랑이 있잖아요, 지금. 그 사랑받은 증거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레아에게. 근데 레아에게 이유 없이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하셨겠냔 말이야. 아니에요. 오늘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함을 들으셨고 여호와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게, 이 레아가 언약의 야곱이 나의 남편이고 그가 언약한 하나님이 나와 언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에게 좀 부족하게 느끼는 거, 내 마음에 불편한 거, 그거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지금 근데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 라헬보다 덜 사랑받는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도 사랑해, 라헬도 사랑해. 지금 그런 입장이지만 레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 사랑 덜 받고 있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임신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사랑받은 자의 표시가 났다고요. 여러분, 배가 불러왔잖아. 그럼 배가 불러서 내가 내 남편의 사랑을 받은 증거가 지금 임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내 남편으로부터 사랑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제 라헬보다도 더 사랑받은 자의 표시를 가지고 나는 10달 동안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 끝에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기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뭐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33절을 보니까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 또 주셨다.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서도 나 사랑받지 못했다, 욕구 불만이에요. 여러분, 자, 이게 신앙인들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적 인격자야. 언약의 하나님을 알아요. 언약의 하나님을 아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내용을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임신해서 사랑받은 증거가 생겼어요. 그러는데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나 사랑받지 못했다 그러고 있어요. 뭐예요? 여전히 내 욕구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나에게 무의미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임신한 것이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직도 내 남편은 내 욕구를 채워주지 않습니다. 욕구 불만이에요. 불만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예요? 그게 감사가 아니고 기쁨이 아니고 나의 불만족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방식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내 자녀를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내 동생은 지금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나는 사랑받은 증거가 계속 있어. 계속 있는데 뭐예요? 계속 불만이에요. 계속 불만족이에요. 야곱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사랑받은 증거가 지금 내 몸속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잉태된 아이로 인하여서 그 증거를 가지고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거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없는 거 찾고 있는 거예요. 뭐 찾아요? 내 남편의 사랑 아직도 부족해. 라헬보다 내가 덜 사랑받는 것 같다. 여러분, 이 사랑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측량하기가 힘들어요. 뭘 사랑이라 그럴 거냔 말이야. 어떤 것을 더 사랑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것을 덜 사랑받았다고 그럴 거냔 말이야.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데 오만하게 키우면서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요 다 받아주면서 키우는 부모가 있어요. 방식이 달라요. 뭐가 덜 사랑받고 뭐가 더 사랑받은 거예요. 지금 그 사랑받은 증거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그거는 외면해버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양 치부해버리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 내 마음속에 있는 부족함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어느 때까지 나의 부족함을 채워줘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사랑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들 셋을 얻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가득 찬 찬양의 소리가 나와야 할 만한 사람의 입에서 끊임없이 아직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아들 주신 것이다. 아직도 내 남편은 나와 연합하지 않는다. 아니, 연합했으니까 아들 낳지. 연합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이 레아의 입에서요, 연합 안 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연합 안 했는데, 관계를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냔 말이에요. 관계했으니까, 연합했으니까 아이를 낳았잖아. 그런데 놀랍게도 연합 안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뭐예요? 내가 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보는 관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내 욕구가 안 채워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찹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어떻게 된다? 평생을 내 마음에 안 찹니다, 이거예요. 평생을 어떤 것이 와도 어떻게 임신하고 어떻게 배가 불러가지고 그 증거가 있고 다른 사람 다 보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자주 임신하는 거 보니까 남편 사랑 많이 받나 봐. 그런데 나는 사랑 안 받고 있어. 오, 남편과 잘 연합하고 있나 봐. 그런데 나는 연합 안 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왜 그래?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욕구하는 그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나는 너무나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남편에게 이렇게 차고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하면은 남편이 조심하잖아요. 아니, 조심하는 것조차도 연합 안 한 거로 볼 거냔 말이에요. 남편이 임신하면은 조심하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심하잖아요. 몸을 조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 연합 안 한 걸로 봐버리면 어떡하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레아가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아는 라헬이 갖지 못하는 것 같고 행복할 수 있음에도 행복하지 않아요. 여전히 라헬이라는 동생이 경쟁 대상자로 보이고요. 저보다도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고, 저보다도 내가 더 연합해야 되고, 저보다도 더 내가 마음의 풍족함을 체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서도요, 경쟁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게 욕구 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경쟁의 대상이 아니잖아. 내 사랑하는 동생이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동생, 나의 혈육이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휴, 나는 임신해서 이렇게 내 남편 사랑하는 정거를 가졌는데 내 동생은 그렇지 못했네. 왜 이 마음은 없을까요? 말이에요. 왜 그 마음은 안 들까요? 여러분, 지금 동생 라헬을 이기는 방법, 그 이기적인 마음이 레아의 마음 속에 있고, 경쟁이 그 마음 속에 있고, 욕구, 불만족이 그 속에 있으면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가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은혜라고 안 깨달아져요. 여러분, 왜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욕구 불만에 빠질까? 왜 그 많은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지 않을까? 왜 기뻐하지 않을까? 이유는 그거예요. 안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연합해서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랑받고 있고 연합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경쟁이고, 내 마음이 불만이고, 내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행복하게 못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행복하게 못 살까? 저는 비밀을 푸는 것 같아요. 꼭.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큰 은혜를 받고 그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제가 수술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막아주셨군요.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셨으면 더 진행이 됐을 건데. 지난 월요일 또 진단받으러 갔어요. CT 촬영을 하고 전신 촬영을 다시 하고 다 재검하는 거예요. 한참 동안 병원하고 나서 나중에 담당 의하고 했는데 너무 좋아졌다고. 모든 게 다 좋다. 우리 집사람 옆에 따라갔다가 내보다 더 건강하네 그래. 아니, 하나님 앞에서 수술하고 무슨 암 발생했다고 그것이 불만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원망의 대상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이거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말미암아 더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셨잖아요. 이전보다도 다 조건이 더 좋다니까요. 여러분, 고지혈, 혈압, 이 모든 조건이 이전보다 훨씬 양호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증거를 주고 아무리 큰 은혜를 베풀어 줘도요, 그것이 나는 행복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살아갈까? 고난 가운데서도 행복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러면서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시대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왜 이것을 외치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레아와 같이 신앙생활하면요, 행복 없는 거예요. 무슨 행복이 있어요, 이게? 아들을 쑥쑥쑥쑥 낳으면서도 행복 없다니까. 내 남편이 사랑하는 증거를 임신을 해서 연속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데도 행복 없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와 유사한 가운데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신앙인이 없을까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상황은 지금 뭐냐면은 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라헬과 지금 시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기고 싶은 거야. 그래, 그 경쟁 심리로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고 행복이 없고 자꾸 모든 것을 불행하게 보는 거거든. 그런데 지금 남편을 하나 두고 두 여인의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나온 게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냐 하면은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을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반대의 상황이에요. 반대의 상황인데 이 한나는 뭐냐면은 지금 남편한테 사랑받는 존재고요. 브닌나는 사랑은 좀 덜 받는 것 같은데 자식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을 지금 성경이 얘기해 줍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입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남편이 더 사랑해가지고 갑절로, 브닌나보다 갑절로 더 주는 거예요. 뭘? 그러니까 더 받으면서 이게 증거가 있잖아요. 더 많이 받은 증거. 마치 임신해서 지금 증거가 있는 것처럼 그는 갑절로 받은 증거가 지금 있어요. 이게 갑절로 더 받았으니까 그거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거예요. 사랑을 지금 갑절의 물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상 1장 7절로 넘어갑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아들이 없으므로 남편이 그가 취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런데 이제 브닌나가 약 올리는 거죠, 한나에게. 아이고, 너 남편에게 많이 받으면 뭐 하냐? 자식도 없는 주제에. 아이고 참. 그러면서 하니까 이제 한나가 남편 사랑 더 받은 증거는 있어. 그런데 브닌나가 그러는데 그 아들은 없어. 진짜. 그러니까 이게 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은 있는데 지금 물품은 없어요. 증거가 되는 아들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지금 그 상황인데 사무엘상 1장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야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10아들보다 낫게 내가 해주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무엘상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 문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사무엘상 2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남편에게 사랑을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바라봐야 될 관점을 지금 한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남편한테는 배로 받고 사랑받은 증거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나에게 있어서. 한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며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는 요구합니다. 내 남편이 배로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아들을 갖고 싶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어느 여러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그것은 나중 일이니까, 구원은 나중 일이니까, 하나님 나의 건강 주시는 거 그건 나중 일이고, 지금 내게 필요한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 앞에 재물 꽃배기로 주세요. 내 앞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대로 쓸만한 거 그거 주세요. 그게 나는 하나님 귀한 것이요.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 된다고요? 레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레아의 마음. 한나는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한나는 남편이 껍질로 줘도 그가 아니다. 나는 이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들을 받고 싶은 거지. 나는 이거 받고 싶은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고 싶어. 그게 지금 자녀들이에요. 한나는 그거 요구한 거예요.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는 신앙인이 되니까 남편의 사랑은 덤으로 넘어왔어요. 그렇죠? 남편이 사랑했으니까 그와 동침하고 그와 동침하니까 자녀가 생긴 거 아니에요. 덤이야, 덤. 그런데 우리는 이 한나가 뭘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서 남편의 사랑은 덤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남편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가 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에요. 나머지 것은 덤이에요, 여러분. 덤을 본질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의 것이,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누리는 거, 아직 내 남편을 통해서 얻는 거, 내 아내를 통해서 얻는 거, 뭐 그런 것들을 갖다가 귀한 것으로 여기고 그거 붙잡으려고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신앙인인데 행복이. 하나는 행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러고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무엘, 아들 받은 사무엘을 갖다 기도해서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신앙 방식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레아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레아가 하나님 앞에서 선물로 받고 은혜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는 없으니까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신앙인인데 맨날 불평해요. 맨날 원망해요. 맨날 불편해요. 살아가는 방식이 불편해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내 마음대로 왜 안 되냐?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욕구 불만족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욕구 불만족인 이 신앙인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들이 그의 몸에 나타나고 남편과 연합한 증거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은혜를 그가 누렸잖아요. 누리다가 드디어 기가 막힌 상황에 반전이 생깁니다. 넷째 아들을 낳는 내용이 35절에 등장을 합니다. 35절을 한번 보실까요? 35절 보니까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여러분, 유다예요. 유다를 낳으면서 이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뭐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지금 여기에서는요,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았고 연합하지 않았고 남편이 뭐 해주지 않았고 이거 없어요. 싹 없어지고 뭘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걸로 성경이 딱 마무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본질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라헬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을 선물로 주셨구나. 라헬이 인간이 해줄 수 없는 거. 여러분, 이 라헬이 창세기를 쭉 나가다 보면은 나오는 장면이 그거예요. 나중에 야곱에게 화를 냅니다. 화를 내면서 나로 자녀를 낳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소리가 뭐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라서 마음대로 내가 당신이 임신하게 만들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아는 거야. 누구에게? 레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걸 레아가 깨달은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뭐가 됐어요? 감사가 나왔어요. 감사가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행복해진 거예요. 행복해진 거. 여러분, 행복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행복한 신앙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행해할까? 여러분, 오늘 이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내 불편함 다 살펴보셨고 내 마음 살펴보셨군요. 나를 다 아시고 계시는군요. 내가 그동안 남편의 사랑받지 못한다고, 남편과 연합하지 못한다고 내가 자꾸 그런 마음 품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변하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신앙인이 항상 그렇지 않다. 나중에 보면 또 이제 그 마음이 또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레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깨닫는 순간에 뭐가 찾아왔다? 행복이 찾아왔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아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심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된다? 행복하게 된다예요. 행복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행복한 입술에서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불행하면 나와요. 맨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면 레아와 같이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막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니까 찬양이 기쁘고 즐거움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레아의 마음이 잠깐이라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뒤에 보면은 계속 이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잠깐이라도 그의 마음이 이제 경쟁자인 내 동생 라헬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그 마음이 행복해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 바라보면서 경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요,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적 안목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행복해진다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왜 내가 자꾸 불행할까? 사람 바라보면서 경쟁적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사람만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은요, 저와 함께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행복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잘 표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 사랑하는 자들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이 힘들다고,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불행한 자처럼 살아가지 않는 우리 소금언약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많은 은혜 안에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오늘 저희들에게 열렸으니 그 믿음의 길을 행복하게 달려갈 수 있는 소금언약교회 성도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